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우리가 38장을 같이 읽었습니다. 38장은 37장에 이어서 이제 성막을 지어가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서 시내산에 도착했고 그곳에 이제 장막을 치고 머물러 생활을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분께서 예비하신 법을 배우고 그분의 말씀 곧 계명을 받고 지키기로 언약을 하고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 되어지는 과정들이 이제 시내산에서부터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7일이라고 한 시간을 주셔서 6일 동안에 열심히 생활하고 7일째는 안식하는 안식일의 시간의 패턴을 갖다가 그들이 이제 철저히 거기서 훈련받고 그것이 자기들의 깊은 그러한 신앙의 단계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제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안식일을 지키는 그런 과정들이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율법과 규례와 율례들을 갖다가 세우시고 그 명령에 따라서 살아가는 법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운 것을 실천하게 하고 또 그러한 일로 인해서 이제 그곳에서 모여서 함께 어떤 면에서는 이제 공동체 생활이죠. 철저하게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삶의 패턴을 갖다가 이제 잘 훈련되어 가는 그런 과정들이 바로 지금 이제 출애굽기를 통해서 또 그리고 뭐 우리 신명기나 또는 민수기 전 그 과정이 그러한 훈련의 과정들입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애굽에서 생활한 시간이 430년이라고 하는 그런 긴 시간을 갖다가 그곳에서 보냈습니다. 430년이 결코 짧지 않죠. 길게로는 뭐 우리가 보통 한 4대 만에 나온다 했으니까 물론 이제 4대 시간을 거쳤지만은 길게는 우리가 한 30년의 단위로 본다면은 그게 10세대가 넘는 그런 아주 긴 시간을 갖다가 그곳에서 보냈습니다. 그러면 우리로 보면은 조선시대의 시작, 고려가 끝나고 조선 500년이라고 하는데 조선 말기의 시간들이며 조선 초기와 조선 말기는 완전히 이제 그 사람들의 우리 생활의 패턴들이 완전히 바뀌었는데요. 가장 큰 변화는 뭐냐면은 종교에 있어서의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고려 말기에는 불교가 이 한반도 전체를 갖다가 장악하고 고려의 불교 사상이 이 백성들의 마음에 다 그렇게 장악하고 있었지만 조선 말기를 들어서면서 조선 후기에는 완전히 이제는 유교가 이 사람들의 생활 패턴과 삶의 방식과 모든 것들을 지배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고 사실 어떤 면에서는 불교는 이제 배태되고 그래서 불교들은 다 산으로 들어가고 일반 우리 백성들은 유교라고 하는 그러한 정치제도, 뭐 생활 방식, 그 다음에 윤리, 그 다음에 종교 이런 모든 영역에서 유교가 영향을 미쳤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43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갖다가 이 애굽에서 생활할 때 이 유대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뭐 처음에는 좀 첫 때 야곱의 아들들과 또 그의 손자들까지는 아마도 이제 좀 애굽과는 분리된 그런 삶을 살았겠지만은 그러나 요셉의 영향권 하에서 아주 풍성하게 강력하게 성장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미쳤고 결국은 애굽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살다가 죽어갔음. 그러면 그 다음 때는 또 애굽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애굽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고향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냥 거기에 문화와 그들의 생활 방식과 그들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깊이 있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반복되어지면은 그것이 문화가 되고, 문화를 이루게 되면은 결국 그것이 문화가 우리의 가치관이 되고, 그게 가치관이 되면은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행동하게 하는 그러한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친히 강림하여 보여주셨고,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셨고, 그분께서 친히 계명을 주셨고, 정말 아주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갖다가 그들이 거기에서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600만 명, 60만 명이고 한 2, 300만 명이 나오는데, 단순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게 아니고 여러 잡족이 함께 나왔기 때문에 그들이 갖고 있는 이 사회가 갖고 있는 이 가치관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금방 변화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이제 증거판을 받으려고 그러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주야를 갖다 그곳에서 보내는 그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부제를 갖다가 틈타고 바로 어떻게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갖다가 신상으로 만들어서 이게 애굽에서 우리를 갖다가 이끌어낸 우리의 신이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그 앞에서 분향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즐거워하고, 그리고 거기서 노래하고 춤추는 이런 우상 숭배의 길로 아주 금방 지금 시내산에 누가 내려와야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강림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우리가 생각하지만은,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뭡니까? 이미 그들의 생활 방식이나 사회가 갖고 있는 가치관이나 그 모든 것들이 이미 애굽의 생활에 너무 물들어 있다 보니까 그냥 모세의 부제는 곧 그들이 자유롭게 그들의 그런 지난날의 그런 생활 방식으로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서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렇게 하는 일이 이미 그동안 430년 동안 애굽에 생활하면서 그렇게 살아오는 것들이 그들에게 있어서 이미 문화가 됐고 가치관이 되었고, 그 모든 그러한 어떤 면에서는 삶의 모든 방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금방 변하지 않더라고요. 물론 구별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실한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나머지 많은 무리들이 그냥 그들이 금방 거기에 그냥 탐닉해 들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결국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우상숭배에 참여하고 그것을 갖다가 주도했던 사람들을 모두 그들을 갖다가 치시고 제거하시고, 정말 나름대로 그럼에도 그들 안에서 순수한 신앙,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앙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다시 이제 회복시켜서, 내가 같이 안 가겠다고 하시다가 모세가 정말 목숨 건 그런 중보 기도를 통해서 이제 내가 다시 가겠다, 다시 회복돼서 이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성막을 이제 짓기 시작했습니다. 성막을 짓는데 보면은 25장서부터 계속해서 성막 짓는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내용들이 오늘 이제 눈으로 보여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데요. 근데 거기와 오늘 이제 우리 7장, 8장에서의 큰 차이는 무엇이냐? 다 똑같습니다. 내용이 다 똑같고, 그것이 어떤 사이즈며 어떻게 이제 여기에 오늘은 번제단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사이즈는 5큐빅 정사각형에다가 높이는 3큐빅으로 만들어 번제단을 만들고, 그 안에다가 그 조각목으로 만든 이제 번제단을 다 놋으로 싸고, 그 다음에 각 모퉁이마다 4개의 뿔을 만들어서 이 번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그리고 그 안에는 놋으로 된 그물망을 넣어서 그게 중간 사이즈에 딱 오게, 번제단의 중간 정도 높이니까 아마 1.5 큐빅 정도의 높이겠죠. 그런 사이즈의 그런 번제단 안에 그물망을 놓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부삽,
또는 뭐 여기서 보면은 고기를 이제 아무래도 고기를 갖다가 불 가운데 넣어야 되니까 불 붙여 있는 곳에 사람이 손으로 잡아서 넣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갈고기를 껴서 그 제단 위에 불 위에 이제 그 재물을 올리는 그러한 고기 갈고리, 뭐 또 불을 갖다가 옮겨야 되니까 불을 옮길 수 있는 그릇, 그다음에 다 그런 것들을 놋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성막은 지성소에 가까울수록 다 금으로 쌓습니다. 그러면 반면에 이제 좀 더 바깥으로 나오면 은으로 쌓고 더 바깥으로 나오면은 놋으로 쌓는 이러한, 그래서 이제 성막 이 뜰 안이죠. 지금 이제 성막 뜰 안에 있는 그 뜰에 있는 모든 기구들은 대부분 다 놋으로 만듭니다. 물두멍도 놋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번제단도 놋으로 만듭니다. 번제단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우리 죄인들의 그러한 재물을 거기서 이제 잡고 피를 흘리고 그리고 그것을 각을 뜨고 그래서 그 뭡니까 희생 제물을 갖다가 이 번제 불에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번제를 올리면 하나님께서 그 냄새를 받으시고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그런 죄 대속의 장소가 바로 이 번제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곧 우리 신약에 와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거기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는 장소와 같은 것이 바로 번제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번제단은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의 장소, 바로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죽으심을, 그분의 대속을 우리가 거기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이 번제단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물두멍을 만듭니다. 물두멍, 우리가 이미 이미지를 갖다가 다 이렇게 우리 카톡으로 이렇게 보내드렸는데요. 이런 물두멍을 만드는데요. 물두멍도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8절에 이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다 놋으로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물두멍은 주로 뭐 하는 것입니까? 제사장이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 거기서 손을 씻고 그다음에 발을 씻고 하는 그러한 정결례를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물두멍인데요. 물을 담아 놓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놋으로 만드는데 뭐 어떤 놋으로 만들었나 했더니 여기에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거울은 뭘로 만들어졌겠습니까? 지금같이 유리라든가 이런 게 아니거든요. 전부 놋을 가지고 아주 바닥을 판판하게 만들어서 이게 이제 그것을 갖다 이렇게 비추면은 선명하게는 안 보이지만 지금같이 거울같이 그렇게 선명하지 않지만 그래도 자신의 모습을 비춰볼 수 있는 그러한 거울이 이제 그들을 사용했는데 그것을 다 모아가지고 그걸 어떻게 해요? 이제 물두멍을 만들었다라고. 그래서 물두멍은 좀 더 특이하게 그 재료를 사용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뜰에는 이제 그 성막에 이제 이게 그 뜰에 포장을 하는데 북쪽 남쪽은 100큐빅씩 딱 하고 그 다음에 서쪽 동쪽은 50큐빅씩, 그러니까 직사각형입니다. 직사각형이고 그 지성소가 놓인 곳과 그 다음에 번제단이 놓인 것이 바로 이게 50큐빅 50큐빅의 맨 가운데 점이 바로 지성소의 언약궤 딱 놓인 곳과 그 다음에 번제단이 놓인 곳이에요. 정말 그 지난번에 여러분들한테 그 회막의 그러한 성막의 그 구조에 대해서 이제 보내드렸는데요. 거기에 보면 정확하게 중심점을 잡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북쪽 남쪽은 100큐빅, 그다음에 남쪽과 동쪽과 서쪽은 50큐빅, 50큐빅으로 그렇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거기마다 다 기둥을 갖다가 세우는데 기둥을 갖다가 어떻게 세웠냐면 20개씩 세웠습니다. 20개. 남쪽하고 북쪽은 20개, 그다음에 서쪽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10개. 그리고 동쪽에는 문이 있기 때문에 좀
회막을 드나드는 이제 거기에 이제 입구가 있다 보니까 그냥 거기는 좀 다르게 만들어져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가운데 회막을 드나들 수 있도록 문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문은 이쪽의 포장이 15큐빅이고 그 기둥이 셋이고 받침이 셋이고 문 저쪽도 그와 같이 뜰문이 이쪽 저쪽이 포장이 15큐빅이요 그 기둥이 셋씩 받침을 셋씩이더라. 그 이미지를 다 보내드렸으니까요. 보시면은 이런 구조라는 것을 금방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뜰 주위는 다 세마포로 전부 쌌습니다. 세마포로 쌌는데 이제 세마포를 갖다 기둥을 놓고 세마포를 갖다가 걸어서 쌌는데 이 기둥이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고리를 걸어가지고 그래서 뭡니까 이게 갈고리를 끼워서 말뚝을 갖다가 박아가지고 연결해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이제 흔들리지 않게 그렇게 고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말뚝도 안쪽도 박고 바깥쪽도 바꿔서 그래서 기둥 위에 이제 끈으로 딱 고정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졌는데요. 그 기둥의 머리는 은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그러나 말뚝 바닥은 기둥의 받침은 노시고 그 기둥 갈고리에 위에 가름대는 은이고 기둥머리 싸개도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에 가름대를 끼웠더라. 그렇게 해서 그것을 갖다가 전부 고정해서 흔들리지 않게 만든 그러한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출애굽기 27장 25장에서부터 27장에 걸쳐서 이제 이렇게 성막과 그 다음에 그 번제단과 오늘 물두멍과 이런 울타리들을 갖다 만드는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또 없는 내용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그분들이 얼마의 그러한 중량을 사용했는지 결과물에 대해서는 오늘 이제 여기에 이 차이가 있게끔 나와 있는데요. 그 목록에 보니까 어떤 게 있습니까? 성소 건축 비용들이 24절에 나와 있는데요. 비용을 들인 금은 성소의 세겔로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고 그 다음에 730세겔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금이요 29달란트가 쌓였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막 모든 그 금막을 갖다 금으로 다 씌우는 이 모든 것. 그 다음에 지성소, 그 다음 속죄소를 만든 것. 그것은 이제 막 부어서 깎아가지고 만든 그런 조각물인데요. 그 그룹의 모양 이것을 만들 때 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겠죠. 그래서 모든 성소와 지성소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다 금으로 쌌습니다. 그리고 그 등잔대는 이것은 거의 주물같이 부어서 만든 그러한 제품이기 때문에 거기엔 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을 겁니다. 그래서 그 보니까 29달란트가 들어갔다. 그리고 은은 100달란트가 들어갔다. 은이 100달란트가 들어간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이제 성막을 갖다가 쌓는 이렇게 기둥들을 갖다가 전부 만드는데요. 그 밑에 기둥의 받침은 다 은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 하나하나가 한 달란트씩 이게 들어갔는데 그게 100개이다 보니까 100달란트가 들어갔다 그런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1775세겔이 이제 그 위에 여러 가지 기둥에 들어가는 머리라든지 고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은으로 만들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1770세겔 정도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그 비용을 어떻게 했는가 했더니 지금 20세 이상의 60만 4,550
7명이 이제 50명이 어떻게 됐습니까? 인구조사를 통해서 20세 이상의 남성들이 그렇게 60만 3,550명인데요. 그들이 성수의 세겔로 다 반세겔씩 세금을 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30만 세겔이 일단 기본적으로 넘어가겠죠. 그래서 각 사람이 은 한 배가 곧 반세기씩 다 성전세를 내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이 성막을 만드는데 그한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 100달란트,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 기둥 받침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500, 모두 100달란트요. 1715세겔 기둥 갈고리 만들고 기둥에 머리를 싸고 기둥 받침대를 만들어서 그게 이제 그렇게 은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드린 놋은 70달란트와 그 다음에 2400세겔이라 이것은 회막문 기둥 받침과 놋 제단과 놋 그물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만드는데 그러한 양의 놋들이 들어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뜰 주위의 기둥 받침과 그 휘장문의 기둥 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의 주위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성막 하나를 갖다가 만드는데 금이요 29달란트 29달란트 그다음에 730세겔 은은요 100달란트와 1077세겔 그리고 동은요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고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비용을 갖다가 들여서 그렇게 성막을 하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를 갖다가 건축할 때 뭐 금만 들어가겠습니까? 오늘날 벽돌도 들어가고 많은 기구들이 들어가는데 그러한 기구들의 그 비용들을 보면은 뭐 규모에 따라서 다 차이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교회를 갖다가 이렇게 완성해 나가는 그런 모습과 굉장히 그런 많은 연관성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이렇게 38장을 보면서 여기서 또 우리가 관심 갖는 것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역시 불살렐과 오홀리압이 이제 그들의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만들게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뭔가 역사에서 직접 만들어 주시면 참 좋겠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행하시고 또 그들에게 감동해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신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갖다가 오늘 또 우리가 38장에서 그렇게 만나게 되는데요. 여기는 또 어떤 인물이 나오냐면 모세의 아들 이다말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모세가 아니고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21절에 아론의 아들 이다말은요 뭘 잘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계산을 잘한 거예요. 계산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다말도 그래서 그 모든 오늘 21절 이후에 모든 그러한 들어가는 비용과 거기에 나오는 모든 물자에 대한 계산을 누가 했냐면 바로 이다말이 한 거죠. 그러니까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쓰신 거죠. 이다말은 아론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막내 아들인데요. 그가 뭘 잘한 거예요? 이런 모든 물품 관리를 잘한 거예요. 물품 관리를 잘해서 철저하게 그래서 딱 관리하고 필요한 것들을 딱딱 나눠주고 그래서 얼마만큼의 그러한 비용이 또 물자가 사용되었는지 그런 것들을 갖다 철저히 기록해서 그것을 갖다가 오늘 보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능력 있고 재능 있고 실력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그들에게 감동을 해 주셔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실력 이상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 맡겨진 일들을 감당케 하시는 겁니다. 사실 오늘 우리 교회도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도 좀 그런 인물들이 있죠. 먼저 감동해 주시고 배우게 하시고 그 배움을 통해서 이제 교회를 섬겨 나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 중에 하나는 반주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지난해 과정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고백밖에는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반주자의 경우에도 보면은 어려서부터 사실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그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환경을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요. 저도요, 피아노를 갖다가 배우고 싶어서 정말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재능이 없어서인지 반주할 만큼의 실력까지 오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건 아닌가 보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또 뭘 했느냐면 기타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기타를 갖다가 배운 게 한 몇 년을 배웠냐면요. 5년 정도를 갖다 기타를 친 것 같아요. 5년 정도면은 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역시 반주하는 자리까지, 그럼 반주하는 능력, 그런 자리에까지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참 우리 이제 교회를 섬겨가면서 하나님께서 재능 있는 자들을 들어서 사용하시고 재능 있는 자들에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그 일을 감당케 하신다는 것을 갖다가 보시는데요. 내가 마음에 원합니다. 사실 굉장히 제가 피아노도 치고 싶고 기타도 치고 싶었습니다. 굉장히 원했는데 그것이 아마도 저에게는 그것이 욕심이었나 봅니다. 하나님께서 재능을 안 주시더라고요. 정말 기타를 갖다가요 얼마나 열심히 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반주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도 사모님이 잘 알듯이 박치죠, 음치죠. 그게 어떻게 그걸 갖다가 제가 피아노를 치며 기타를 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더구나 반주라는 것은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동안께 우리 반주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보면은 참 피아노로 반주하고 기타로 반주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그들에게 재능을 주시고 또 재능이 있다고 해서 다 반주자가 되고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감동되어져야 돼요. 왜냐면요 얼마나 반주라든지 자기도 연습해야 되고 또 시간 맞춰서 와야 되고, 근데 그렇게 안 합니다. 재능이 있는 사람도요 그거 귀찮아서 안 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반주하는 게 너무 행복해. 그것은 감동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죠. 그래서 감동하셔서 능력을 주심으로 그것을 감당케 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의 하나님 방법은 다 참 그런 방법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 같아요. 우리 주위에도 많은 그러한 우리 목사님들 중에 참 훌륭한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한 분이 임흥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뭐에 감동되어 있냐면은 그러한 교회 역사를 기록하고 그것을 발굴해내고 그것을 갖다가 찾아내는 이런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그런 그분에게 재능을 주셨어요. 다 갚는 게 아닙니다. 이분은 정말 성결교회사를 갖다가 우리 교회가 우리 성결교회가 시작해서부터 오늘의 이르기까지의 그런 과정 중에 참 많은 그러한 환란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일제시대 때 교단이 폐쇄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기록이 이어지지 못하고 사장되어져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이분이 다 어떻게 찾아내냐면 저기 중앙도서관에 가갖고 그 자료들을 갖다 전부 다 찾아서 정말 그걸 갖다가 복사해서 다 한자로 돼 있으니까 한자를 갖다가 다 또 번역해서
그 또 일본어로 돼 있는 건 일본어를 다 번역해서 그래가지고 그 역사의 그러한 맥이 끊어지지 않고 그것을 이어가는 내용들을 쭉 하니 지금까지도 그 찾아가시는데, 근데 이분이요 박사학위를 한다든지 뭐 학위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정말 순수한 하나님 이 예성의 성결교회를 정말 바로 역사를 바로 알고, 그리고 그 역사를 바로 찾아서 좀 후배들에게 잘 전해주기 위해서 그 옆에서 노력하는 이 모습을 보면은요, 아, 이게 감동된 사람이 바로 저런 사람이구나. 참 재능이 있어요. 그것을 갖다가 집중해서 찾는 능력은 아무에게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것을 재능이 있고, 그런데 감동이 됐어요. 사실 그런 사람이 또 있죠. 누가 있습니까? 누가복음 1장에 우리 보면은 그런 인물이 한 명이 더 나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1장 1절에서 4절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본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생애와 그분의 가르침을 기록하려고 감동되어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누구를 갖다가 들어 사용하십니까? 바로 누가라고 하는 사람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그가 갖고 있는 재능이죠. 철저하게 그 근본부터 그 모든 것을 자세히 미루어 살피는 이 능력, 그게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게 아니거든요. 바로 이 누가가 그러한 능력이 있었어요. 재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그것을 다 정말 이분, 정말 김홍근 목사님을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저런 분이 누가인가 보다. 정말 그 처음부터 그렇게 자세하게 그 자료를 찾고 그것을 또 책을 내고 알리고 발표하고 이런 일을 갖다가 계속 하는 것을 옆에서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성결대학교 교수가 된다든지 학자의 위치에 서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것을 알리고 싶고 기록하고 싶어서 하는 내용인데요. 바로 누가가 그러죠. 누가가 그렇게 했기에 오늘날 하나님께서는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기록하게 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마태, 마가도 있지 않습니까? 요한도 있는데 그보다도 훨씬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생애와 말씀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가라고 하는 이분을 통해서 기록한 누가복음을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그분을, 그러한 기록된 말씀들을 우리가 읽음으로써 예수님을 더 밝히 알아가고 그분을 경험하게 하고 그분을 맛보아 알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누가복음을 주셨습니다. 만약에 이런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았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에 대한 기록물이 누가처럼 이렇게 철저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면은 그 예수님의 생애가 지금 2000년을 넘게 내려오면서 많이 변형됐어요. 많이 변형돼서 어떻게 마치 신화 같은 인물로 만들어지고 마치 로마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많은 신들 중에 한 그런 신과 같이 그렇게 아주 그냥 이상하게 변형되어 가지고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가를 다 쓰시고, 물론 마태도 있고 마가도 있고 요한도 있지만 누가를 쓰셔서 정말 자세하게 그 순서대로 다 기록에 남겨주심으로써 그 정말 역사적인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만나게 하시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기 보니까 성막을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많은 기구들을 다 이제 만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 우리가 이러한 뭔가의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함을, 죄의 사함을 받는 그런 아주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바로 성막입니다. 그 성막을 만들어 줌으로써 그들이 그곳에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그 이후로 정말 몇 천 년이 넘는 시간이 지금까지 따지면 3,000년, 4,000년이 그런 시간을 갖다가 살아오는 이 시점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갖다가 벗어나지 않고 잘 그분을 갖다가 섬겨나가는 가장 그 중요한 그 뭐랄까요, 도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막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잘 그들이 어떻게 해요? 유지해 왔기 때문에 변형되지 않고 거기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었던 큰 힘이 됐습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오늘 그냥 말씀만 있었으면은 그들은 또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성막이라고 하는 정말 눈으로 보여지고 체험할 수 있고 만져볼 수 있는 중요한 그들의 신앙의 전달 도구가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중요한 사명은 뭡니까? 예수님을 잘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영생을 얻는, 그것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합니다. 내 개인의 구원은 무엇과 바꿀 수 없는 그러한 중요한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은혜가 나에 대해서 끝나면 안 되겠죠. 이 은혜를 갖다가 우리 후손들에게 전달해 줘야 되는데, 그 전달하는 중요한 방법, 바로 이것이 성막에 오늘 우리 출애굽을 통해서는 뭡니까? 바로 성막이라고 하는 그 성막을 그들에게 주심으로써 그것을 중심으로 신앙을 잘 유지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받은 이 은혜의 경험들을 우리 후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그런 도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왜 이렇게 교회들을 세우는가? 교회를 세우는 가장 큰 건물을 세우는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이 단순히 우리 신앙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손, 우리의 후대, 우리의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 바로 그곳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그 우리가 받은 이 신앙의 도를 갖다가 계속 이어가는 그런 좋은 도구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 건물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거기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여기서 신앙생활을 잘하면 되지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때는 충분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 공간이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충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부족함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를 생각해 볼 때는 우리가 뭔가 우리에게 있어 그들에게 또 물려줄 수 있는 그러한 유산들이, 신앙의 유산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에게 눈으로 보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도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주셨고, 또 오늘 우리 시대에서는 교회라고 하는 건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서구 교회들을 보십시오.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그 건물이 있는 그곳은 여전히 뭡니까? 저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 장소구나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유지하고 의미를, 영성을 또 유지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참 우리 꿈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동안교회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넘겨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건물을 갖다가 우리가 세울 수 있어야 있고, 그래서 그 건물을 우리 후대에, 우리 다음 세대에 잘 전달될 수 있으면은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 꿈 비전을 가지고 우리 열심히 또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성막을 이렇게 아름답게 또 이렇게 만들고 건축해서
참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완성된 모습을 그들이 보게 될 때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하고, 참으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곳에서 죄 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아름다운 장소가 되어 그들의 신앙이 아버지 하나님의 몇천 년을 지난 지금 이 시간까지도 유지할 수 있는 좋은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전달자가 되어진 것 같이, 오늘 우리 동안교회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이 은혜, 이 감사, 이 찬양, 이 영성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장소와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구를 허락하여 주셔서 참으로 그곳에 우리가 마음껏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우리의 이 받은 은혜들을 다음 세대에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 건축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안교회 성도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시고 저들에게 풍성한 물질을 주시고 또 기업체도 주시고 사업체도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의 헌신된 마음으로 충성으로 아버지의 자원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안기 성도들 이 한 주간에도 좋은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저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동행해 주시고 아버지 은혜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참 은혜 충만, 믿음 충만한 그런 한 주간 되게 도우심을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이 아버지 하나님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의 더위를 잘 이길 수 있도록 또 피할 수 있도록 피할 곳도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더위를 잘 이겨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 주님께서 넘친 내로 최고의 것들로 먹여주시고 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